2008년 여름에 제가 미국 신대원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저는 미국 신대원에서 80%의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파트타임 잡,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와 저 그리고 3명의 아이를 데리고 후원 오는 교회도 없고 공부하면서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어서 저는 다른 곳으로 캐나다나 한국으로 되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 동안 신대원에서 제 기도짝으로 정해준 프랭크 캔들이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터 너의 가족을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그 집 월세, 그 다음에 생활비, 또 책값,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을 다 적어주면 자기가 4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지 11년이 됐는데 제 큰딸 루가 이제 미국으로 장학금을 50% 받고 다시 공부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프랭크 캔들에게 11년 만에 전했더니 프랭크 캔들이 또 제 큰딸 루를 4년 동안 큰 돈을 또 후원해 주겠다고 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프랭크 캔들은 제 기도짝입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헤어졌는데도 11년 전에 미국에 생활할 때도 저의 무거운 짐을 대신 경제적으로 져주고 또 이번에도 저의 무거운 짐인 제 딸의 공부하는 그런 학비도 또 도와주면서 저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저도 프랭크 캔들처럼 제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제 짐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에 자기 뜻을 복종하며 순종하며 영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내적인 영적 승리를 하신 다음에 당당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야바 법정에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또 헤로드 왕에게도 또 빌라도에게 가서 억울하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며 군인들의 침뱉음도 감수하시고 심한 매질과 온갖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개와 고양이 같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고 그동안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시했던 헤로드 왕과 빌라도 총독이 서로 정치적 야합을 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는 잔인한 살인을 하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며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많은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절하고 무기력하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군중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3번이나 빌라도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빌라도는 그 군중들과 대제사장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혼자서 외롭게 고독하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이제 향하여 가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로마가 식민지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들에게 반역하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내리는 이 십자가는 3m나 4m 되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제수를 나무 위에 매달아서 양손에 못을 박고 양다리를 포개어서 못을 박고 피와 땀을 흘려서 죽이게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방법은 제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수에게 극도로 정신적인 수치심을 주려고 옷을 발가벗겨서 죽이는 그런 수치심을 주는 아주 잔인한 십자가 처형 방법입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 처형이 잔인하고 혹독했는지 고상하다고 자기들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 작가들도 단 한 사람도 십자가의 처형을 글로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도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끔찍스러웠는지 아무도 그들의 입에서 십자가 처형에 관하여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자 로마 병사들은 아주 혹독한 잔인하게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매질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는 이 채찍은 새가 박혀서 이 채찍을 예수님께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온몸의 살점이 찢어져 나오고 그곳에서 피가 펑펑 쏟아져 나오고 하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채찍과 고문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3번이나 쓰러집니다. 그러자 새에 못이 박힌 채찍으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매질을 하자 예수님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로마 병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한동안 대신 지도록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구레네 시몬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가 강제로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구레네 시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동력자로 사는 큰 영적인 축복을 주었다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본문 23장 27절로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펐던지 마치 장례식에서 하듯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고 슬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시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슬피 웃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고 감동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슬퍼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며 선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방에 전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도롯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반하며 거듭거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주위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원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사랑 많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인 바알과 아소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원해달라고 눈물보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로 데려오셨습니다. 이런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하시고 또 거듭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짝사랑했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앞으로 AD 70년에 로마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지금 슬퍼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침묵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실 때까지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은 포개어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온몸에 피가 흐르며 온몸이 피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군인들과 예수님을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를 친 군중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두 강도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장 39절에 보면 그때 한 강도가 느닷없이 예수님께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고 하며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가면서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며 결국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도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모독하는 강도의 말을 듣고 있는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본문 23장 40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런 고백의 말을 하는 강도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강도는 자기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와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고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도에게 지금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또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이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그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자기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이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도의 자기의 메시아를 영접하며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겸손한 이 강도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기뻐하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이 강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강도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그의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은 강도를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 순간에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생명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37살 때까지 약 한 20년 동안 강도 같은 삶을 살면서 많은 죄짐에 눌려서 살면서 육체의 죽음에 두려움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37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어떤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매는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죄짐에 눌려서 힘들어서 그 자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를 위해서 한 30분 동안
땀을 흘리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아버지, 그 의붓, 결혼을 앞둔 그 여자의 의붓 아버지가 저지른 그 성적인 죄가 제가 저지른 죄로 대신 느껴지면서 그 자매님의 치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눈앞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지은 죄들이 한 커트씩 한 커트씩 지나가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죄를 깨닫는 큰 은혜를 받고 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강도가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간 것처럼 저도 육체의 죽음이 끝나면 낙원이라고도 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저는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더 이상 사탄의 죄와 사망의 건세, 두려움에 빠져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저는 그 사탄의 죄짐에서 해방되고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면서 지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지금 믿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낙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다져서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